위가 전인치유전도 사람을 낚는 책. 이제 위가 전도와 그 배경. 이제 책 가지고 하나씩 이제 배우면서 이제 또 보충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은 자기의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으로 동네로 점점 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복음 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대상은 개인이지만 천하 만민이 해당되며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으로 정하셨으며 지역적으로는 온 천하로 정하셨습니다. 이 온 천하를 표하기를 먼저는 주님을 영접한 집부터 시작해 하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였고 둘째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에 대한 배경에 대해 알아보십시다.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고 너무 강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다? 내 집에서부터다. 우리는 보통 전도를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전도라 생각하는데 내 집부터가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신 말이 있으니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을 비추는데 어디다 비추냐면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덤경 위에 두어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표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집에다가 보여준다는 거죠. 말만 아니고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생활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살리고 화목하고 이렇게 수용해주고 이런 걸 가지고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아내 때문에 못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좀 종종 봐요. 왜 그럴까? 옛날 속담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처갓집 그 소먹이는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꼭 시시 그 꼬투리 잡고 처갓집 꼬투리 잡고 뭐 꼬투리 잡고 왜 이럴까? 사랑이 식었느냐 그거 아니고 사랑은 하는데 본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단 말이야. 처음에 연애할 때야 다 마음에 뭐 나쁜 허물이 안 보이죠. 연애할 때 보이나요? 눈에 옛날에 콩깍지 씌었다 그랬죠. 그래서 덮어놨기 때문에 허물된 것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결혼하면은 다 보이잖아요. 삶이 아주 하나도 그냥 걸친 거 없이 벌거벗은 거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생활하는 것 보면 어떤 데는요 왜 저렇게들 삶이 티각태각 할까 그리고 남편이 한다는데 아내가 호응이 잘 안 되고 아내가 한다는데 남편이 호응이 안 되고 그렇게 할까 뭔가 갭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인생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다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가 그저 목숨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런데 믿지 않으면 나 살려줄게 해가지고 칼 떨어대가지고 죽고 살고 이거 순교가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 내가 하고자 하는 뜻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주님 것을 내 것으로 믿고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권장석이란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박은숙이란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가족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인생의 작품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사는 그런 작품이 가정에 구석구석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함이 너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하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죠. 주님의 겸손이 어떻습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를 비워가지고 자기가 만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피조물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기까지 모습으로 오는데 그것도 천사보다 조금 못한 고난과 죽음의 칸을 쓰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를 뭐였다?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내 것이 없고 내 고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유하시다. 온유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시죠? 어른한테 대들지 않고 뭐라 그러면은 알았어요 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아이를 갖다가 이 아이 온유하구만 그러죠.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아뇨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도 못하면은 너 죽을 계명과 다시 살 계명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어떤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의지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으면은 땀이 떨어진데 거기 피가 섞여서 떨어질 정도가 되었다. 큰절함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꺾어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아버지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그 아버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내가 그 가정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아내가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그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것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나 아내 뒷공문이 안 따라다닐 거야. 니 보고 안 하고 내가 이 가정을 이끌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아내는 안타깝지, 남편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래서 뭐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해도 남편 전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 내가 부탁을 드려요. 남편은 그래도 돈은 좀 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은 남편 것 가지고, 요즘은 뭐 또 같이 벌지만은, 또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 외부에서 벌어가지고 누구한테 줘? 아내한테 주고, 아내가 그거 가지고 살림하고 아이를 기르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해요. 그 요양보호사 교육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요양보호사는 왜 교육받아요? 병든 사람들, 혼자 자력으로 못하는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이 좀 불편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사역하려고 요양보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아내한테 그러죠. 요양보호사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요. 요양보호사가 실제는 그 환자 케어해주고 수입이 되잖아요. 그 수입되는 것 때문에 그 환자를 케어하는데, 솔직한 환자가 되면요, 성격이 좋지는 않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던 사람이 온 것이 막 생활뿐 아니고 뭐 자기 몸까지도 말을 안 들어주고 하니까 짜증스러운 거단 말이야. 그 짜증스러움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군가 있어서 가족한테 하니까 가족은 싫어하지. 그러니까 또 가족 싫다고 또 투덜거리다가,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오면은 요양보호사한테 막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속내를 다 푸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소리도 들어주고 또 막 화내는 것도 그냥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장난삼아 하면서 넘기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한번 되어서 더도 말고 6개월만 요양보호사. 남편이 지금 환자예요. 어떤 정신적인 환자, 아니면 어떤 삶에 불만이 있는 어떤 생활 속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돈이라도 좀 갖다 주니까 내가 생활비 건다 생각하고 요양보호사 한번 6개월만 해보라 그래요. 6개월만. 그래서 그 환자에게 다루듯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쨌든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듯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3개월이 못 가서 다 전도되고 오더라. 이렇게 했더니 3개월이 못 돼서 다 전도되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빛을 등경 위에 두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데, 그 구원이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팍떡 뛰어나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지식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는 사람들인데, 삶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뭐란다고 팍떡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산부터다. 그래서 집안에 빛이 비치면 하나님은 이 빛을 갖다 어디다 올려놓으면 산 위에다 올려놔요. 산 위에 올려놓고 집안 그 온 마을이 보도록 만들어버린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안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이 구원받은 집안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갖다가 어디에 높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려가지고 산에 올려놓고 온 동네가 그것이 하나의 기감이 되게 만들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그런 삶 속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가다 못하면은 유럽 지역의 왕들도 고관 대작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들이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아들을 장가드는데 워낙 나라가 타락되고 성적으로 막 타락되어 있는 그것에 다른 그 세상 딸들을 갖다가 데리려니까 전부 다 타락해 있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옛날 고관들의 그 교수를 구할 때는 기독교인,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건전하니까 그들을 각자 살짝 갖다 놨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생활을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니까 그 자부가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 가정을 다루는 그 일을 보면서 야, 나도 좀 예수 믿고 살자. 그래가지고 고관들이 다 서양의 그 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왕들도 예수 믿고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전도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전도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 없이는 안 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살려주는 일, 화목하는 일, 이런 것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한다? 가정에서부터 한다. 집에서부터 한다. 그것이 바로 이웃에 이렇게 아주 영적인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히 전도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책을 한번 봅니다. 그 책에 나오죠. 자,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고 창세 전부터 작정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뭡니까? 자, 거기에 밑에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며 하나님의 후사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아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신 사역이며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역사하여 구원과 중생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여 창세전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삼위 하나님의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즉 전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 사랑을 나타낸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데 꼭 필요한 목적 사역으로서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도가 그냥 해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다 공력하는 사역이다.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소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꼭 있죠. 한번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였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되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으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사역을 통하여 예언대로 구원이 성취되었고 성취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소식인 복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소원을 두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한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지상 명령이다. 최고 높으신 분의 명령이란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마치 소천하실 때 유언하는 거 있죠. 그 유언은 안 들을 수가 없죠. 소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가 마지막 유언하는 거 그거 안 들어주면 불효막급한 자식이라 그러지 않나요? 그래도 안 들어주는 자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재산은 철저하게 나누죠. 그런데 전도는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사역은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지상명령, 최고 높으신 분의 명령. 이거는 부모의 유언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지켜야 하고 있는 거죠. 명령은 영생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 죄악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요, 내가 복음 전하겠다는 그 서약을 예수님의 피로 하는 거고 예수님의 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아주 맹세 가지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이 그 성찬식에 대한 예식이 말한 건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쭉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집사님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1장 277페이지 23절부터 좀 길지만은 30절까지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무령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30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서 성찬의 의의를 얘기하는데, 성찬하는 것은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찬하는 거예요. 아멘. 성찬하셨죠? 그러니까 전할 삶을 살겠다고 약조한 거예요. 피로 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 잠잔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낙원에 있는 상태를 잠잔다, 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병도 오고 약하기도 하고 병도 오고 죽기도 하더라. 그것도 보통 아니고 많으니 그래. 많으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왜 삼위 하나님이 뜻이고 계획이고 그분이 친히 하시는 사역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내가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임의로 하면 상이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부득이라도 해야 될 것은 내게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안다면 전도는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0페이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소원입니다. 그거 했죠? 세 번째, 전도는 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20페이지 제일 밑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을까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전도의 긴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전도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전도자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지상명령 곧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특명을 받았기에 전도의 최고 사명이요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대의 과제요 최고의 사업이며 가장 보람있는 일이며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자기 목숨 내놓고도 지켜야 될 사명. 아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교회가. 이거는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잘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부터 목회 모든 계획도 무엇으로? 행사도 무엇으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한 목적? 전도를 위한 목적. 그 교회 행사든지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목회 방향이든지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어필되어 성도들도 가정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목적으로 영혼부령하는 전도로 목적으로 하게 인식을 바꿔야 된다. 왜 지상명령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이것을 마다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쓴 거예요. 솔직한 얘기. 뭐 능력 나타나가지고 뭐 고쳐주고 이런 것은 하나의 전도의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하지만 실상은 그 전도해야 될 기쁜 뜻을 좀 알고 하자는 거죠. 그런 것도. 그러면은 환자 한 분 한 분 치료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 할 수가 있고 힘을 다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리라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죠. 할렐루야. 네 번째 전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 20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전도에 함께 해가지고 말할 것을 말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거나 전도가 되도록 하는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한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감동하는 것은 성령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아무리 전도에 대한 계획과 방법이 좋아도 성령의 능력이 전도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영혼이 잃어버린 양처럼 버림바 되었을 때 그 영혼을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는 지식을 주시며 진리의 영역 안에서 인도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심령 안에 가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는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해 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해 그분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도 하시고 마음을 주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주고 한다는 거지. 아멘. 나 혼자 하는 일이면 힘들 텐데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와가지고 말할 거 생각나고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다 그런다는 거죠. 다섯 번째, 전도는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함께 읽고 우리 그 밑에는 장로님께서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로 있게 하여 하시니라. 우리 장로님 한번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 원하는 자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고저 받았으니 고저 주어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믿지 않음을 부딪히면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지상 명령과 함께 사역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제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제자예요. 여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획하신 사역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자들을 부르심도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심도 전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성령을 받게 하신 후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사역자를 불러 세우심도 전도하기 위함이요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자가 되어 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생활도 책임져 주고 그것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성도여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라고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모든 복을 바로 이것을 이용하여 복음을 잘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도 사역에 사용하여 많이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원히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재능 등도 전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또 여러 배 받게 하고 내세 영생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최대한으로 한번 해봅니다. 아는 지식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물질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건강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재능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내게 준 달란트 가지고 다 복음 전도에 쓰라고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이 어디라고? 겟나 지옥은 바로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은 무조건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주를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벗어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구원의 수가 다 차면은 이 세상도 나중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마는다. 그래서 이 우주도 음부 속에 다 던져버리고 말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유라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이 다 차고 나면은 이 물질 세계는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 구원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필요 없으니까 불에 태워버린다. 쓰레기장에 버려버린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잠시 사는 세상에 쓰임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세대에 쓰임받도록 만들어놨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때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주 이름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